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또 현장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이번에 안타깝게도 겨울 수련회를 저희가 진행을 못했어요. 그죠? 작년에 제가 왔을 때 1월에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친해지고 또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을 가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겨울 수련회를 이제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과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미니 부흥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반. 네, 7시 반에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어와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너무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었죠. 그곳 가운데 의인이 50명, 40명, 30명, 20명, 15명 이렇게 10명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점이 뭐예요? 우리 고등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의인이 꼭 있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의인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내 친구가 아니라 저기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기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 의인이 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욕심은 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욕심, 한 문제 더 맞히는 욕심 그런 것만 탐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인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이 내가 되었을 때 이 고등부 예배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자.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 마음이 기특해서라도 내가 그래 해라.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저 의인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면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은 받겠죠.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인 한 사람이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의인 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욕심부리고 열심히 살고자 해도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내가 늘 말씀으로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널 끌어당길 거야. 절대로 너를 의인으로 안 만들 거야. 수많은 욕심,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여러 가지들의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작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 작은 믿음을 내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집에 와서는 얼마나 그게 마음이 후회가 되는지 압니까? 잠을 딱 자려고 눕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뭘 잘했지? 뭘 못했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숫자를 세다 보면 아, 내가 못한 게 더 많구나 하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오늘은 회개할 게 너무나 많네요. 근데 내일은 좀 줄게 해주세요. 근데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되면 또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널 늘 도우시고 보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3절, 14절 우리 성경책을 펴놓고 자, 여기서 성경책 폈는지 안 폈는지 우리 줌으로 하는 친구들 다 보입니다. 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자라자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묻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라고 하신 다음에 저쪽에 묶여 있는 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봤을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어렵게 얻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저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만 같았을 거예요. 저였으면요 아마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축복으로 아들 줘놓으시고 갑자기 왜 제물로 드리라고 하냐고. 그냥 나 가지세요 나 이러고 나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제물로 갈 테니까 나를 묶어라. 그리고 나를 쳐라. 여러분 이때만 해도 구약의 제사법 여러분들 레위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봤어요? 이 레위기를 아니 그 제단에다가 가축을 올려놓고 제단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쩔 때는요 뭐 각을 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막 여기 뭐 팔다리 관절을 잘라가지고 뭐 드려야 되고 뭐 피를 다 빼서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이 돼요? 내 아들뿐만이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100세 때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태우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아니 누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은 쫄래쫄래 따라가서 아빠 지금 우리 뭐 하러 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 그래요? 근데 양은 어디 있어요? 뭐 제물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마음속으로는 네가 제물이야. 이 말을 어떻게 아들한테 전하겠냐고요. 아마 당장이라도 펑펑 눈물이 흐를 것만 같은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산으로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자, 그럼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아빠가 나를 지금 불태워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까요? 아마 요즘 시대였으면 자기 아빠가 나를 그렇게 하면 아마 먼저 아빠를 죽였을 것 같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만 하잖아요. 아들의 입장에서나 아버지 입장에서나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번제로 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삭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쪽에 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했던 거예요. 정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말 그 커다란 민족을 이루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건데 너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확인하는 정말 이 방법 저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그냥 마음껏 보여드리고 말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요구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임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죠? 내 미래를 알고 있다면 이 불안이 찾아올까요? 절대 찾아오지 않겠죠. 내가 미래를 알고 있으면 요 타이밍에는 내가 좀 아플 거야. 그럼 미리 약을 먹으면 되고 요 타이밍에는 내가 요 시험 문제를 틀리네. 그럼 내가 그거 맞추면 되는 거고 준비해서 맞추면 되는 거고 이것처럼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내가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안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겠죠. 제한된 시간에 갇혀서 살고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미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뭐 주변에 가보면 내 미래를 알고 싶어서 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걱정과 염려를 떨치기 위해서 간혹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움이나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다면 또 광야에 샘물이 흐르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무에서 과일 씨 나무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것이고 광야에 샘물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고 너희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건너지 하며 두려워하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을 때 샘물이 있는 것을 몰랐고 또 신발과 의복 40년 동안 여러분 내가 이 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찢어지지 않고 헤어지지가 않았겠어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과거를 고칠 수도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공존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과정을 보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매일매일 그 순간들이 참 괴롭고 걱정되고 염려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아싸 신난다. 난 어차피 총리가 될 거니까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그것을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고 배고프니까 만나를 막 걷어놔요. 막 모아놔가지고 며칠씩 쟁겨놓고 먹으려고 해놔요. 그런데 이틀 뒤에 다 벌레가 먹고 말아버리죠. 사람은 누구나 이 매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 때 고아원에 이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지? 왜 그런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요. 아이들 손에 이 먹을 빵을 한번 쥐어줘 봤답니다.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푹 잠을 자더래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릴 빵을 하나를 쥐고 자게끔 해주니까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면서 잠을 푹 잘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양식이 오늘 저녁 먹을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 내일을 기다리면서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거죠. 내가 몇 살에 어디에 누구와 결혼할지 안다면 내가 나중에 어느 대학에 어떻게 갈지 안다면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이 물어봐요. 나무도 있고 재물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란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셔서 아들로 입양하셨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필요를 다 공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거의 다 비슷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보는 거죠. 주님 역시 십자가에서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속에 불신과 불평이 가득가득했죠.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죽이는구나. 끝났구나.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거나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그 어려움 속에 만나서 그냥 자기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몰살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에 그것을 당장 보일 수 없었던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기를,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를 여행하도록 해주셨고 먹을 음식과 물과 입을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에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날마다 만날 때마다 늘 불평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도 코로나19를 지난 1년간 겪어봤잖아요. 코로나19를 딱 맞이했을 때, 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 모든 것이 다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싸,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간다. 신난다.
줌으로 막 하는데 아유 뭐 대충 해도 되지 뭐. 선생님 저 아픈데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꾀병도 부리고 열 나는 것 같아요. 기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쉬어야 돼. 너 가만히 있어.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몸조리 잘해.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꾀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싸.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좀 힘들다고 몸이 좀 어렵다고 코로나가 좀 걱정된다고 나 오늘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냥 안 가야지. 뭐 그래도 출석 인정 되니까 그냥 뭐 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냥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뭔가 이 꾀로 바뀌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겪어봤잖아요. 1년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요. 대학 갈 사람은 다 대학 가고 공부할 사람은 다 공부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나아오잖아요. 우리 예배만 봐도 옛날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생각은 꿈에나 꿨었습니까? 근데 정말 온라인 예배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나마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겪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일까? 아마 깨닫는 시간이 또 찾아올 겁니다. 비록 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보낸다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앞으로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건 없습니다. 늘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운 이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다라고 칩시다. 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려고 어디서 사왔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를 키우려고 할 때 이 강아지만 딱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강아지를 키우기 위한 뭐 이렇게 쿠션도 사오고 강아지 먹이도 사오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오죠. 근데 어느 날 이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나서 보니까 이 강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고 있더랍니다.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어떡하지? 그럼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강아지에게 꼴밤을 딱 때리겠죠. 야, 내가 너를 키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 내일 먹을 것도 안 주겠냐? 이러면서 강아지를 쓰다듬거나 위로해 주겠죠. 어떻게 보면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들어 놓고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이건 어떻게 공부하지 염려되고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염려와 걱정이 참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만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준비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조용히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2021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주에 미니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부흥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전해지며 우리가 함께 각처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는 세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회를 하나님 구성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학생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미니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우리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또 아픈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친구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이 모두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등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학생회가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고등부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이제 또 미니 부흥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차질 없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회에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게 하여 주셔서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창수를 불문한 줄 믿사오니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진행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몸이 많이 아픈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 인생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응답되어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